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. 엘리사벳이 요한을 출산하고 나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족들이 그 사가랴의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축하하였습니다. 이 요한의 출산이 더욱 뜻깊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모두 나이가 많았고 특별히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.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 짓습니다. 그러자 친족들이 가문 중에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름이 없으며 그렇기에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물어봅니다. 그때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본래 벙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저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또 그렇게 되었던 그 사가랴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은 아이 요한을 갖기 전부터 있었습니다.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어느 날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.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을 사가랴에게 말씀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천사의 존재입니다. 이 천사의 존재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. 그리고 또한 사가랴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 했을 때 본문 13절에 보면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갖기를 원했고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본문 6절에 살펴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마치 구약시대의 노아가 그 시대의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흠이 없이 행한 그러한 신앙이 깊은 자였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온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오랜 세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던 자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기도와 그 간구를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. 그리고 그에게 아이를 갖게 되는 분명한 징조로서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. 그러할 때에 사가랴가 그 천사를 보고 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만일 사가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? 아마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멘,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화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.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나이가 많아 늙고 또 제 아내 또한 그러한데 이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?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. 어느 누가 천사와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? 사가랴가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신하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 불신, 믿지 못하는 그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나 내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. 우리가 이 사가랴와 천사와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 사가랴가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징조로서
또 말씀을 하실 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육체적인 한계, 내가 나이가 많고 또 내 아내 또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의 그 현실과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 한계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한 준비합니다. 더욱이 계속되는 그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여러 가지 그 아픔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, 심지어 나와 가족의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, 그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. 그것이 징조이고 또 사인일 것이죠.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,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에 누구에게는 성경을 묵상하고 들으면서, 또 누군가에게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, 또 누군가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사인과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. 누구에게는 지금의 죄 가운데서 정말 자복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로부터 떠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, 또 누군가에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더 믿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고 순종하며 반응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,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잣대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이시며,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,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자식이 달라고 하였을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새해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각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고난 가운데, 특별히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또 뜻하신 바,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